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민수기 1장,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1장 20절에서부터 54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수기는 우리가 70인 역본에서 그 이름을 빌려왔다. 그래서 그 이름이 한문으로 민수기라. 사람의 수를 계수한다. 그래서 수를 헤아린다. 그래서 성경이 민수기라. 민수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일 먼저 그 시작을 사람의 계수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가나안 정복을 이제 눈앞에 둔 측면에서의 상황에 전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두 가지를 계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민수기를 통해서 계수는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70명의 그 수가 어느 정도 약 250만에서 이 수가 약 300만에 이르는 수가 된 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약속의 성취를 우리 속에 이루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속에서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될 것은 이 200만 명에서부터 300만 명에 이르는 이 수가 어찌 여러분들 그 70명의 수가 이렇게 찰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여기서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라 work, 일하는 것입니다. 그죠? 일하는 것. 그런가 하면은 이 계수는 두 가지의 계수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전쟁에 대한 계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계수가 있습니까? 기업의 분배에 따른 계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의 계수는 이게 기업의 계수와 수가 달라집니다. 1차 계수와 2차 계수, 이것을 이제 전쟁에 나가는 계수를 우리가 1차에 대한 계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2차에 대한 계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쟁에 나가는 계수는 그 당시 이제 가나안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상황적인 측면에서 이 전쟁에 대한 계수는 두 가지의 형성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군대를 형성합니다. 군대 형성. 이 계수를 통해서 군대를 형성시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경을 직시하셔야 되는데, 특히 여러분들 제 1차 계수에서 60만 3천 몇 명입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뭐 의심하는 것이 없습니까? 끝다리가 딱 떨어지잖아요. 계수에 대해서 1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숫자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보면은 단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10단위로 끊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질문을 탁탁 던져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를 공부할 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창세기에서 특히 롯에 관한, 조카 롯에 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했던 아브라함이 딱 중간에 스톱했던 그 숫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성읍들의 최소한 성읍이라는 단위가 형성되는 기준의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수를 벗어나게 되면은 성읍이라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청을 할 때 딱 여러분들 그 수들을 딱 헤아리 보면은 그 수는 그 당시에 성읍의 최소의 단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계수 속에서도 여러분 나타나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이 계수를 할 때에 이 계수는 군대의 형성입니다. 그러면은 기준이 군대의 기준을 맞추는 겁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이 군대들을 형성할 때에 10단위로 이 군대들을 형성합니다. 10, 20, 30, 40, 50 이렇게 잘라서. 그래서 이 계수는 뭐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역사, 고대 역사를 보면은 그들이 왜 이렇게 계수를 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우리가 조금 불려온다면은, 고대 역사를 빌려온다면은, 아시겠습니까? 성경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이제 고고학을 이제 연구를 하고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일어났던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들을 이렇게 잠깐 빌려오게 되면은, 첫째 전쟁에 대한 계수라는 측면에서 60만 3,550명은 바로 군대를 형성하는 측면에서의 수를 계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수를 할 때에 우리가 말하는 원단위, 제일 단단위는 전부 다 삭감시켰습니다. 뭐 445이 아니라 전부 다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끝다리가 제로로 다 끝나는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부분도 여러분 주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속에서 자격이 부여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속에 이제 1차 전쟁이 개수를 했을 때에 군대를 형성하는 개수를 하였고 60만 3,550명이 형성될 때에 첫 번째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렇죠. 20세 이상에서 노년까지입니까? 그렇죠. 이 나이는 전쟁을 치룰 수 있는 가장 용맹스럽고 힘을 쓸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개수를 할 때에 그저 모든 남자들에 대한 남자들에 대한 20세에서부터 50세가 아니라 여기서는 군대 나갈 만한 자, 군대 나갈 만한 자, 군대 나갈 만한 자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여기서 군대 나갈 만한 자는 다리를 전다든지 다리를 저는 자, 뭐 이렇게 지체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 속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기업의 개수를 할 때도 이와 같이 군대 형성의 수를 그대로 개수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직시하셔야 될 것은 이 많은 수를 헤아리는데 오늘 본문에 이제 보면은 이 개수를 하는데 몇 날 며칠을 지냈더라. 몇 월 며칠부터 개수를 하는데 한 달이 걸렸더라. 아니면은 뭐 6개월이 걸렸더라. 이런 소리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 개수가 그날 일어났던 단일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단일 사건.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하루 만에 이 많은 개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 만에 이 많은 개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개수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 하면 서류상 확인입니다. 서류상 확인. 이 서류상 확인한 겁니다. 그러면은 언제 이런 부분들이 먼저 일어났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것은 이미 이 전쟁에 나갈 수를 개수하기 전에 이미 제사에 관한 것들이란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미 집합일로 그 수가 다 파악된 상태였습니다. 집합일로 파악이 다 된 상태였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최종 점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민수기에서는. 최종 점검을 하고 그리고 기업의 개수는 1차 개수와 그 수에 비해서 분명히 그 수는 줄어들었습니다. 약 한 2,000명 정도. 그것은 전쟁을 치르면서 40년이라는 광야 속에서 그 수가 줄어들었는데 그것은 결코 수가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것은 뭔가 하면은 광야의 40년, 그것도 전쟁을 치르는 기간 동안에 그들이 걸어왔던 길들,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에 광야 속에서 60만 3,550명이 60만 약 한 1,200,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구성을 하고 있는 그 수로 보면은 전체적인 개수적인 측면에서 볼 때보다도 분명히 수는 줄어들었지만은 의미적인 측면에서는 절대 숫자가 줄어들었다라고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6절 보십시오. 46절에 보면은 개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 60만 3,550명은 말 그대로 전체적으로서 우리가 싸움에 능한 자들, 그런 자들이었는데 이러한 개수가 나중에 전체적인 개수적인 측면에서 그 수가 줄어듭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의 성취 속에서 일어나는데 집합일로 그 수가 달라집니다. 그것은 이제 다음에 이제 진행하면서 제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제 전쟁의 개수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이러한 개수를 이제 해서 그들이 시내산을 떠날 때에 특히 이제 시내산에서 머물렀던 기간이 약 11개월 정도 그들이 시내산에서 머물게 되는 거죠. 그죠? 시내산에서. 그리고 이제 그들이 시내산에서 머물게 되면서 떠날 준비를 하기까지는 약 한 20일 정도 기간. 그죠? 2월 1일에서 2월 20일 날 떠났으니까 이때 이제 2월 1일에 전체적인 떠날 준비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2월 20일에 전체적으로 떠나게 되니까 20일이라는 이 채비 속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 구성을 하고 이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광야길을 떠나는 장면이 이제 목격 속에 우리 속에 이제 목격되어집니다. 이때에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때에 이제 그 전체적인 이제 구성을 할 때입니다. 전체적인 진영을 구성을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1차 개수는 전쟁에 따른 개수라 그랬죠. 그죠? 전쟁에 따른 개수. 그러면은 전쟁에 따른 개수를 하다 보니까 군대를 형성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는 집합일로서 진영 군대를 형성하는 모습을 잘 보시면은 아하, 왜 이렇게 군대 모습으로 형성을 했고 전체적인 의미를
왜 그런 속에서 그들이 나가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그들은 애굽에 대한 그런 그 군에 대한 상태들, 그런 속에서 그들은 살아왔던 그런 모습들이 또 있죠. 그러니까 이런 진행하는 측면에서 그런 전술적인 부분들이 함께 이렇게 끌어당겨 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세상적인 그들이 아는 방법 속에서 군대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다리를 절사시켰다라는 것은 군대의 개수라는 적인 측면에서 그 당시에 환경들이 조성되어졌다면 이제는 군대를 형성하고 나갈 때에, 행진하고 나갈 때에, 그리고 특히 전투를 치룰 때에 제일 먼저 앞장서는 것이 뭔가 하면요, 책임 있고 믿음 있고 이 부분들 전부 다 언약적 관점이 전부 다 앞섭니다. 우리는 대체로 군대를 형성하게 되면은 대체로 무엇이 앞장섭니까? 주로 힘세고 능력 있고 잘 싸우고, 그죠? 이런 사람들이 앞장을 서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이 밀리게 되면 끝은 함께 밀리게 돼 있으니까. 그냥 앞에 나가서 잘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일수록 용맹하고 그 다음에 전투에 뛰어난 사람들, 뛰어난 지파들, 이런 지파들이 여러분들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전투를 형성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제일 앞장설 수 있는 지파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본다면은 12지파 가운데서 납달리 지파 뭐 이런 지파들이 사실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그 용맹스럽고 말입니다. 지파 가운데서 용맹스럽고 전투도 아주 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파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지파가 앞장서지 않습니다. 특히 납달리 지파는 제일 뒤쪽에 있습니다. 왜 그런 편성들을 했을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편성들을 할 때에 지난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특히 계수를 할 때와 그 다음에 지파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출생의 순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어머니의 범위로 이야기할 때가 있고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약의 장자를 중심으로 내용들을 형성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내용은 두 가지가 형성되는데 첫 번째는 언약적 관점과 두 번째는 언약적 관점과 목의 계통이 중심이 되어서 이게 진이 형성됩니다. 목의 계통. 왜 여러분 그렇게 했을까요? 왜 언약의 중심이 되었고 목의 계통이 중심이 되어서 진영을 형성했을까요? 여러분 군대의 조건은 뭡니까? 우리도 여러분들 남자들이 군에 갔다 오면은 군에 갔다 와서 우리가 소대 밑에 분대 단위들을 형성할 때에 분대장 위에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에 군대의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 군대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면 단결입니다. 단결. 내무반 생활 속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거. 그래서 을차례를 줄 때도 혼자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소대가 잘못했으면 소대원 전체가 함께 을차를 받는 거죠. 우리 옛날에 여러분들 그 유격 훈련 받을 때 목봉 체조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자기 혼자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10명이면 10명 줄을 쫙 세가지고, 그죠? 분대별로 쫙쫙 세워가지고 목봉을 들도록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 일체감을 가지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일체감을 가지도록. 말 그대로 군대의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인가 하면 흩어지지 아니하는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흩어지지 아니하는 조건들을 형성하기 위해서 제일 가까운 혈족들이 모이게 하는 겁니다. 그때에 목의 혈통이 중심이 되는데 이때 목의 혈통은 몇 가지가 중심이 됩니까? 첫 번째 누굽니까? 라헬이죠. 그죠? 레아, 라헬. 그죠? 두 번째는 그리고 비라와 실바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 진영을 형성할 때에 요 기준으로 진영을 형성합니다. 네 방향으로 동서남북으로.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진행을 할 때에 제일 동쪽에 어떤 지파를 둘까 여러분들요? 제일 동쪽에 언약의 장자인 유다 지파가 제일 앞장섭니다. 혈통으로 말하면 유다는 몇 번째 아들입니까? 네 번째. 혈통으로 말하면, 혈통의 순서로 말하면 누가 제일 첫 번째 아들입니까? 르우벤. 그 르우벤이 유다의 보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는 진영을 이끌어갑니다. 진영을 이끌어가되 유다의 진영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많은 병력도 물론 유다 지파가 가지고 있었지만은 가장 앞장서서 싸워야 되는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용맹하기 때문에 앞장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은 12지파 가운데서 어느 지파가 개수가 제일 많았을까 여러분들요. 12지파 가운데서. 12지파 가운데서 남자 20세 이상 50세 장정 가운데 60만 3,550명 가운데서 7만 이상이 넘는 지파는 딱 한 지파밖에 없습니다.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심지어 유다 지파는 다른 지파의 2배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49장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게. 창세기 49장에 보면 여러분 유다 지파에게는 왕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의 축복이 있죠. 그죠? 이 포도주 축복은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은 물질에 대한 많은 축복을 함께 주어지는데 이 물질에 대한 축복은 나중에 기업의 분배에서 나타납니다. 이 백성의 수가, 지파의 수가 많아야 됩니다. 지파의 수가 많으면 더 많은 지경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9장의 언약의 그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12지파 가운데서 유다 지파가 가장 많은 개수를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났을 때도 유다 지파가 앞장서는 것은 그 수가 제일 많기 때문이라고 육신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 지파가 제일 앞장섰던 것은 이 전쟁은 언약의 중심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유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49장에서 무엇의 장자입니까? 자, 러벤이 그걸 잘 안 보이죠 이게? 러벤이 아버지의 장자죠. 이때 러벤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간통을 하죠. 누가 간통을 합니까? 비라는 누구의 예종이었습니까? 자기 어머니의 예종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어머니와의 상대되는 누굽니까? 그렇죠. 라헬의 예종입니다. 라헬의 예종. 라헬의 예종과 간음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간음, 아버지의 첩과 간음을 한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욕적인 문제. 그죠? 이게 여러분들 열왕기서를 공부를 할 때도 제가 이거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심겨줬죠. 이 부분에서 아버지의 첩을 범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도전적인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지금 우리의 의미와 다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첩을 간음하게 되면 이거는 어떤 내용이 담겨지는가 하면 아버지에게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아버지 권위를 내가 차지하겠다 이 뜻입니다. 이게. 솔로몬이 여러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추방하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했던 제일 먼저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남겨뒀던 후궁들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관계하는 거죠.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이 여자들을 차지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내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당시에 아버지가 거느렸던 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관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아버지의 권위를 자신이 쟁취하는 겁니다. 쟁취하는 것. 고대 사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용서받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이 러벤이 이런 간음에 대한 문제는 이런 두 가지가 전부 다 성립이 된 거죠. 그래서 용서받지 못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정욕적인 문제였고 그 다음에 권위와 권세적인 측면에서 아버지에 대한 도전이죠. 그래서 이 러벤이 장자의 권한으로부터 장자권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박탈당하게 됩니다. 박탈. 따라서 이 장자권이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장자권이 둘로 갈라질 때에 어떻게 갈라지는가 하면은 첫 번째, 언약적 장자의 관점에서는 이 장자권이 어디로 넘어가게 됩니까? 그렇죠. 유다로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산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재산에 있어서 장자권은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누구에게 넘어가죠? 요셉에게 넘어가죠. 요셉. 네. 요셉에게 넘어갑니다. 요셉에게 넘어가서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누굽니까? 에브라임과 그렇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의 지분을 받죠. 이것이 장자 직분입니다. 장자 기분 장자권입니다. 특히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그 가정에 열이라는 것이 있다. 열이라는 것이 있을 때에 장자가 있고 그 다음에 차자가 둘이 있다. 그러면은 이것을 나누기가 좀 어렵네. 4명 합시다. 쉽게. 그러면 이게 열 같으면은
다섯으로 합시다. 다섯이 제일 낫겠다. 처음에는 동평에 나누면은 둘둘둘둘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자는 전체적인 기업을 하나를 더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장자는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둘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몫을 더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는 여러분들 두 분깃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바로 재산의 장자권을 가진 요셉의 아들로서의 그들은 기업의 분배를 받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두 부분에 대해서 므낫세가 르우벤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르우벤이 앞을 놨습니다. 기업의 분배적인 측면, 그 다음에 또한 언약 장자적인 측면에서는 그는 자격을 박탈을 당하지만은 군대를 형성하는 측면에서는 그래도 그가 한 진영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우두머리가 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요? 성격이 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대. 그래도 육신의 형이잖아요. 그러면은 형이 중심이 되면은 동생들은 형을 중심으로 따르기가 쉽죠. 그 진영을 그렇게 형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한 이 진영을 형성할 때에 또한 재미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네 진영을 형성하게 되는데 네 진영을 형성할 때에 여러분들 육신으로 따지면은 에브라임이 장자입니까? 요셉의 아들 가운데 므낫세가 장자입니까? 므낫세가 장자죠. 므낫세가 에브라임이 아니고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진영을 형성할 때 여러분 보시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에브라임이 므낫세에 앞섭니다. 나중에 요셉이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동생이 누굽니까? 그렇죠. 베냐민이죠. 이 지파를 형성할 때에 진영들을 네 진영을 형성할 때에 3, 4, 10이지 않습니까? 세 진영을 형성합니다. 네 진영을 형성할 때에 각각 세 지파를 네 진영으로 이렇게 형성해서 그래서 12지파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이때에 한 지파는 형성할 때에 이렇게 세 사람을 묶습니다. 세 지파를. 베냐민과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엮어서 한 진영을 형성할 때에 누가 여러분 그 진영의 수장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혈통으로 말하면은 난 순서로 말하면은 므낫세가 앞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에브라임이 지도자가 됩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요, 언약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이 언약의 모습들을 이와 같이 유다를 통해서 언약의 모습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에브라임을 통해서 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우벤을 또한 한편에서는 그를 한 진영의 우두머리를 두는 이유는 이 르우벤이 가지고 있던 영향력이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 제가 이제 미리 이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 장면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절을 봅시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 난 자를 그의 종족,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특히 여기서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라는 것은 이것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계수를 파하는 측면이고 두 번째는 군대를 형성하는 측면에서 이제 혈통의 중심을 두는 겁니다. 이게 그때 계수를 합니다.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계수하니. 자, 제가 설명드렸죠. 20절에서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이라고 말할 때 르우벤은 비라와 간통을 했죠. 그리고 비라와 간통을 통해서 모든 고난들이 박탈당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르우벤이 등장하는 것은 군대를 형성하는 측면입니다. 지금 군대를 형성하는 측면에서 지금 르우벤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르우벤 이름이. 그러면 이제 르우벤을 중심으로 어떻게 지금 지파들이 형성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진영들이 동서남북으로 네 진영으로 이 전체가 구성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전체적으로 구성이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 동서남북을 이렇게 그리나요? 맞습니까? 이쪽이 동쪽이죠? 동, 서, 남,
부. 예. 맞죠? 맞습니까? 또 이게 또 유튜브 또 보고 또 어떤 분이 야 이거 뭐 동서남북도 못 길이나 또 이렇게 또 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해보겠습니다. 이 동서남북을 형성하는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 해가 어느 쪽에서 뜹니까? 그렇죠. 그래서 동쪽은 항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언약의 상징적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스겔서도 여러분 보시면은 동쪽에 밝고 이런 이야기들 하거든요. 그게 전부 다 언약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 상징적인 측면. 이 동쪽을 형성할 때에 이 동쪽의 진영, 이 진영대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방향적인 측면에서. 전쟁을 치를 때 아시겠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그렇죠. 여기에 어떤 지파가 들어갈까요? 여기에 레위 지파가 들어가는 겁니다. 레위 지파. 레위 지파가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겁니다. 중간에. 사방이 보호를 하는 거죠. 사방이. 진영을 형성할 때도 이제 마찬가지고. 이때 이제 이 진영들을 형성할 때에 자, 여러분 보십시오. 르우벤 지파들이 어떻게 형성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르우벤 지파에 계수된 자가 몇 명입니까? 그렇죠. 46,500명. 그죠? 그 뒤에 열 단위는 지금 없었기 때문에 서질 않지만 뒤에 끝 단위는 분명히 3명 내지 4명 뭐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단위를 전부 다 철사해버립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군대 단위입니다. 군대 단위. 군대 단위, 그 당시에 열이라는 것, 군대 단위 속에서 11, 12, 19 이것이 아닙니다. 군대 형식은 전부 다 한 분대당 10명으로 전부 다 형성했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계수 자체가.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기업의 분배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게. 자, 그러면서 자, 르우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르우벤의 동생이었던 시몬. 르우벤의 동생이 있던 시몬은 르우벤의 바로 밑에 동생이죠. 그러니까 이 르우벤과 시몬은 굉장히 사이가 좋았습니다. 사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몬은 또 누구하고 사이가 좋았습니까? 레위하고 사이가 좋았습니다. 레위하고. 어디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을까? 창세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창세기 보면은 세겜족 속에 그들을 속여서 그들을 치고 들어갈 때에 시몬이 레위와 함께 합니다. 시몬은요, 아주 달적입니다. 아주 달적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자신의 형이 있던 르우벤을 잘 따릅니다. 르우벤을 잘 따릅니다. 그리고 레위와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몬을 누가 딱 붙입니까? 다른 지파와 못 붙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시몬은요, 이미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이 세겜 족속들을 그냥 학살할 정도로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좀 난폭하고 이런 모습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로서 이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지파는 분열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을 누구에게 붙일까요, 여러분들요? 이 시몬을 자기가 잘 따르는 르우벤에게 붙입니다. 르우벤에게. 르우벤. 그러면은 시몬은 왜 르우벤을 잘 따랐을까요, 여러분들요? 시몬과 르우벤과 시몬은 그의 어머니가 누구였습니까? 예? 레아였습니다. 레아. 친형이죠, 친형. 그 잘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이 동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잘못하다 일로 올라가 버리겠다. 이쪽으로 제가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모계가 레아였습니다. 레아. 자, 그런가 하면은 이 속에 오늘 본문 보십시오. 자, 25절 보세요. 24절과 25절. 갑자기 엉뚱한 사람이 탁 등장합니다. 왜 여러분들 갓이 등장할까요? 갓은 여러분들 그 몇 번째 아들입니까? 갓은 7번째 아들, 7번째 아들. 갓은 7번째 아들인데 지금 갓이 탁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레아와 라헬과 그리고 비라와 실바 속에서 난 아들이 몇 명들입니까? 레아는 몇 명 낳습니까? 자녀를 총 7명이 놓죠. 누구까지 포함했습니까? 디나를 포함해서. 그래서 디나를 뺀 아들이 6명이죠. 그 다음에 라헬은 몇 명 낳습니까? 전부 다 둘 낳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총 몇 명입니까?
13명의 자녀들 가운데 딸이 하나 있고 아들이 12이죠. 그죠? 아들이 12이죠. 이 갓지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면은 누구의 첩의 자녀였겠습니까? 실바인데, 그렇죠. 실바는 누구의 첩이었습니까? 누구의 여종이었습니까? 그렇죠. 실바는 레아와 관계가 있고 비라는 라헬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바가 바로 레아의 여종이었습니다. 여종. 그러면은 그 당시에 종은 그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따라서 이 4명의 첩의 자녀를 분산이 없이 붙여대잖아요. 싸우지 아니하고 같이 하나로 묶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혈통으로서의 장자가 그래도 전체적인 동생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그 권위는 그 동생들이 인정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첩의 자녀를 르벤과 묶어버립니다. 르벤과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이렇게 남쪽을 이렇게 형성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보십시오. 그런가 하면은 26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동쪽 진영 속에 누구를 둡니까? 그렇죠. 동쪽 진영 속에 이제 우리가 유다를 두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동쪽 진영 속에 유다는 누구의 어머니 혈통입니까? 마찬가지로 레아입니다. 레아. 이때에 유다는 어떤 의미 속에서 지금 앞장서고 있는 겁니까? 이게 개수가 많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당시에 여기서 보면은 유다 지파는 74,600명입니다. 74,600명. 74,600명이기 때문에 이 속에 두는 것 아닙니다. 유다 지파를 이 속에 두는 것은 바로 언약의 성취적인 측면을 이 내용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왜 갑니까?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가는 것이죠? 언약의 성취입니다. 언약의 성취. 언약의 성취이기 때문에 유다가 앞장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다른 데서 성경 공부할 때 왜 유다 지파가 제일 앞장섰냐고 말하니까 나중에 계수하다가 계수의 수가 제일 많았기 때문에 이 유다 지파를 앞장서었습니다라고 말하면은 요거는 50점짜리 50점짜리. 이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미 파악을 못하고 덤비드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수가 물론 많기 때문에 앞장선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두 가지를 함께 다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수도 많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들이 지금 어디를 가는 겁니까? 그렇죠. 가나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언약의 성취입니다. 언약의 성취. 언약의 성취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개수가 74,000이 아니라 74명이라도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앞세웠을까요? 뒤세웠을까요? 앞세웁니다. 왜? 이 전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74명 가지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하셔서 74명 가지고 74만을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이겨요. 여러분들 미디안의 전투도 보십시오.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투를 치를 때 활을 쏘았습니까? 무슨 창을 던졌습니까? 뭐 독침을 쏘았습니까?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자, 그런가 하면은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무너뜨릴 때였습니다. 한 날 보니까 그냥 아수르 군대가 그냥 쓰레기처럼 다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 수가 18만 5천이었습니다. 누가 그들을 전부 다 쳐버렸습니까? 히스기야가 활을 쏘았나요? 밤새 독침을 놨나요? 하나님께서 그냥 썰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수는 나중에 어디에서 중요합니까? 이 수는 나중에 두 번째 개수, 아이고, 찌어버렸다.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 주나 지나가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개수 때문에 이 수가 중요한 겁니다. 군대를 형성하는 측면에서는 이 개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이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중요한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유다 지파가 가장 인구가 많은 것은 하나님의 또한 언약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개수에 대한 수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동쪽 방향에 서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동쪽은 언약의 방향입니다. 언약의 방향. 따라서 유다 지파가 동쪽에 제일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 진영을 이어가고, 그 다음에 이어서 누가 갑니까? 이어서
예, 그렇죠. 이어서 29절 보십시오. 이사갈이 따르고 그 다음에 31절에 누가 따릅니까? 그렇죠. 이사갈이 따르고 그 다음에 스불론이 따르게 되는데 이들은 누구의 어머니입니까? 누구의? 그렇죠. 레아입니다. 레아. 그러면은 여러분들 유다 밑에다가 다른 지파를 만약에 라헬이라든지 빌하의 자녀를 붙였다 그러면은 이건 내분일이 나겠죠. 그래서 군대를 형성하는 측면에서는 가장 실효적인 군대를 이렇게 이제 형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르우벤도 이 속에 붙이는데 르우벤을 붙일 때 르우벤을 절대 동쪽에 두지 않습니다. 르우벤을 동쪽에 두지 않고 남쪽에 두는 것은 언약의 장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유다를 동쪽에 둔 이유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까? 그럼요. 누가 언약의 장자다? 그럼요. 유다가 언약의 장자라는 이야기예요. 유다가. 그래서 이런 지문들을 보면서 성경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무슨 쪽이 남았습니까? 서쪽이죠. 자, 서쪽에 보면은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요셉의 아들 두 명이 등장하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등장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 여기서 보면은 에브라임과 그리고 므낫세가 등장하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의 어머니가 누구지요? 라헬입니다. 어머니가 라헬. 어머니가 라헬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라헬은 두 명의 자녀를 낳죠. 두 명의 자녀를 낳는데 이 화면에 보입니까? 네. 첫 번째는 요셉을 낳고 그 다음에 요셉의 동생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요셉이 베냐민을 엄청 사랑했죠. 얼마큼 사랑했습니까? 죽도록 사랑했습니다. 죽도록 사랑해서 그에게 옷을 몇 벌이나 줍니까? 그렇죠. 다른 형제들보다도 옷을 많이 주더라 이것이 아니고 그가 그 동생에게 옷을 5벌 줬다는 것은 그 당시에 애굽에 있어서 가장 충만한 수를 이야기할 때 5라는 수입니다. 5라는 수. 가장 사랑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진영을 형성할 때에 요셉의 진영을 형성할 때에 요셉과 누가 제일 마음이 뜻이 맞겠습니까? 베냐민. 그러면 서로 간에 말 안 해도 눈빛만 보고도 전쟁 치를 수 있겠죠? 이런 통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분열을 조장하지 않고 서로 간에 통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혈통 중심으로 전쟁을 치르게 하는 겁니다. 서로 눈빛만 봐도 말입니다.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혈통에서 갈라지게 되면은 나중에 서로 간에 싸우다가 분열이 일어나고 삐끼 가지고 토라 쓰고 이러다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세 번째는 누구를 이 속에 붙입니까? 바로 베냐민을 붙이는데 베냐민의 어머니가 누구였더라?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죠. 그죠?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그냥 평지에 그냥 묻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와 같이 이런 혈통의 중심으로 딱딱 묶어집니다. 혈통의 중심으로. 그죠? 잘 여러분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앞과 뒤는 혈통이 절대 안 섞입니다. 앞과 뒤는. 왜 그렇습니까? 앞도 중요하지만 뒤도 중요하죠. 그래서 앞과 뒤는 전부 다 이렇게 딱 혈통으로 딱 묶어버립니다. 이렇게. 첩들이 안 들어옵니다. 첩들의 자녀들이. 첩들의 자녀는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좌우입니다. 좌우. 이제 이해가시죠? 만약에 이게 첩들의 자녀들이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배신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들을 딱 여기 딱 그냥 딱 박아 놓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북쪽엔 그러면은 이제 남은 세 지파가 있습니다. 남은 세 지파가 북쪽에 누굽니까? 우리가 사사기 속에서 보면 제일 말썽 많이 일으켰던 지파가 누굽니까? 그렇죠. 단 지파. 열왕기에서도 나타나지 그죠? 아주 그냥 단과 베델의 평생 잊어버리지 못할 우상 숭배를 낳는 지파가 바로 단 지파예요. 단 지파. 사사기에서 말썽 제일 많이 일으키는 지파들. 그죠? 단 지파. 그래서 단과 아셀과 납달리가 이 속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단과 납달리와 그리고 누굽니까? 아셀이 이 속에 세워지게 되는데 단은 어머니가 누굽니까? 빌하죠. 그죠? 빌하. 어머니가 빌하였고 두 자녀는 누굽니까? 실바였습니다. 실바. 그래서 이렇게 묶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앞, 뒤가
딱 감싸가지고 흩어지지 못하게 딱 한 겁니다. 이렇게 흩어지지 못하게. 흩어지지 못하게. 그리고 이렇게 이제 행진을 하는 겁니다. 행진을. 이제 여러분들 전체적인 진영이 왜 이렇게 형성했는가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민수기는 이렇게 그림을 한 번씩 그려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성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림을 딱 그리고 이 부분에서 언약적인 관점을 설명해 나가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실바와 비라의 자녀들이 이렇게 좌우 사이드에 포진했는가라는 이유도 여러분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이래야만이 군대가 건강하게 행진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의 방법이었더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자,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아셀의 아들들에게 난 자는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는 몇 명이더라? 41,500명. 41,500명. 그리고 또한 43절을 보십시오. 납달리 지파를 계수하니까 총 몇 명이더라? 53,400명. 그렇게 해서 46절에 보면 총 계수를 한 그 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603,550명이더라. 이 속에서 제일 지파의 계수가 작은 지파가 있는데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작은 지파가 누군가 하면은 바로 무슨 지파일까요, 여러분들요? 예? 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34절 보십시오. 34절. 34절에 보면은 자, 34절과 35절을 읽습니다. 시작.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몇 명? 그렇지요. 32,200명이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32,200명이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보다 그 인구수가 많은 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 부분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32,200명. 제일 수가 작은 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므낫세 지파가 제일 그 개수가 작고, 그 다음에 누가 수가 제일 많습니까? 유다 지파가 제일 개수가 많더라. 제일 개수가 많더라. 그리고 특히 앞뒤는 제일 단결되기 좋은 지파와 혈통으로 딱 묶어버린 거예요. 그죠? 이 세 지파만큼 여러분들 단결 잘 되는 지파가 있습니까? 그죠? 이렇게 딱 묶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로부터 이렇게 딱 묶어서 흔들림 없이 이렇게 행진을 해 나갈 때에, 이때에 총 개수가 60만 3,550명이 있더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7절부터 54절 한번 봅시다. 전체적인 것은 제가 본문을 읽지 않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쭉 드린 것은, 이것을 본문을 여러분들은 나중에 참고해서 읽으시고 이 부분들을 머릿속에 두고 읽으시면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 속에 이제 어떤 지파가 빠졌습니까? 지금 12지파 가운데서. 그렇죠. 그러면 레위는 왜 빠졌을까? 왜 빠졌을까, 여러분들? 레위는 하나님께 드려진 지파죠. 하나님께 드려진 지파이기 때문에 어떤 쪽에도, 동쪽에도 속하지 않고 서쪽에도 속하지 않고 남쪽에도 속하지 않고 북쪽에도 속하지 않고 어디에 둡니까? 그렇죠.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레위 지파가 중앙에 둔 이유는 첫 번째, 언약궤와 함께 그 중심을 이루기 때문에. 두 번째, 동서남북 어디도 치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사람의 뜻의 방향을 따라서 동쪽을 가서도 안 되고,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북쪽을 가도 안 되고, 누구하고 친하다 그래서 남쪽 가도 안 되고, 서쪽 가도 안 되고, 오직 누구의 말씀만 들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하나님. 그래서 레위 지파는 동서남북의 방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제 그 특징들을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진영들 특징들을 연구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진영들을 형성했는가라는 것은 이 속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해답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성경 연구하는 사람만 이걸 보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도 이 정도는, 일반적인 성도들은 이 정도 보셔야 됩니다. 이 정도. 나중에 이제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보다 더 깊게 여러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그 민수기 속에서 나중에 제가 가르칠지 안 가르칠지는 생각 중인데, 나중에 보면은 이 언약궤를 맬 때도 보면은 이 단계별이 있습니다. 고아 자손들은 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도 다 있거든요. 나중에 봐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상세하게 가르쳐 줄 것이 되면은 제가 그 내용까지 싹 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은.
여러분들 이게 행진 부분뿐만 아니라 이 진행하는 부분에서 그들이 왜 무엇을 메고 가느냐, 이것도 엄청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제가 질문합니다. 왜 레위 지파는 이 중간에 있을까요? 응? 왜 중간에 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그들은 동서남북에 속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 레위 지파는 오직 누구에게만 속해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이들에게는 동쪽으로 가도 안 되고 서쪽으로 가도 안 되고 남쪽도 북쪽도 그들에게 기업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만 방향을 향하라. 그래서 그들에게는 중앙에 둔 것은 그들은 방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지파. 그래서 하나님께 수종을 드는 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수종을 드는 자는 사람 소리에, 물론 사람 소리에 우리가 소리할 수는 없지만은 그 사람들 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케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법도와 규례, 그 법도와 규례만 가지고 진행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듣기 수종드는 자들의 역할들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47절부터 자 50절까지 한번 읽어보고 자 쭉쭉 마무리합시다. 시작.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아멘. 이제 아시겠죠, 그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냥 단순한 계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그냥 속겠습니다라고만 여러분들 알면 안 됩니다. 무엇까지 함께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까? 어느 방향소에서도 사람의 그런 치중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중앙에 딱 뒀다는 거예요. 중앙에. 자, 그런 속에 자 이제 50절부터 5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50절 시작. 그들에게 정거의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하리라? 그렇죠. 죽을 찌며. 아멘. 아멘. 여러분들 단 지파가 왜 북쪽에 뒀을까요, 여러분들요? 자,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단 지파를 여러분 왜 북쪽에 뒀을까요? 이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 지파가 그냥 제가 지나가면서 그냥 던지는 겁니다. 단 지파가 나중에 기업의 분배를 받았을 때 그들이 최북단의 북쪽을 안 받죠. 근데 나중에 그들이 스스로 올라가가지고 북쪽을 가죠. 그죠? 북쪽 가가지고 뭐 만듭니까? 자기들 직역 만들면서 우상투전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재밌게 이렇게 딱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여기 본문에 보면은 51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막을 운반할 때는 누구만이? 레위만이 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훼손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할 때는 누구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명심하라. 그러니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 되지 말고 오만한 자 되지 말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진행할 때도 어떤 순간도 우리가 선민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순종될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종해야 될 자들입니다. 이 개념을 떠나지 말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50절에 보면은 아들의 사역, 지금 이 속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 속에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50절. 그들의 정거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여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치며 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는 그 내용을 지금 예표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진의 부분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면 죽을지니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자, 52절부터 54절까지 읽고 제가 마무리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정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정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질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진영을 칠 때도, 진영을 형성할 때도, 그들이 쉼을 가질 때도 절대 군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흩어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한 흩어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레위인에게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막에 그 진을 쳐서 이스라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책임져라.
이거 다시 말하면은 혹이나 이속에 오만함이 교만함이 섞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런 부분들을 지켜나가는, 거룩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자신들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하게 거룩을 지켜나가라는 뜻입니다. 이런 속에 그들이 거룩을 만약에 지키지 못했다면 레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책임을 다하고 그들은 죽음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공동체 속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공동체의 첫 번째 정신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거룩성의 보존입니다. 거룩성의 보존. 반드시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가운데서 성화 과정 속에 있는 우리의 신앙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있다면 무슨 신앙입니까? 회개신앙, 회개신앙. 회개신앙. 아주 중요하죠, 회개신앙. 우리가 오늘도 자문제를 우리가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신앙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설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동체에 있어서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질서유지입니다. 질서유지.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담고 있죠. 하나님은 무슨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그렇죠. 거룩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질서에 대한 그 속성들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도 첫째 날, 둘째 날부터 일곱째, 여섯째 날까지 그 창조는 하나님께서 시간이 걸려서 창조했다는 것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시간을 두면서 창조했는가라는 것은 질서를 유지하는 거죠. 그죠? 질서를 유지하는 측면에서 첫날이고, 둘째 날이고, 셋째 날이고, 넷째 날이고, 다섯째 날이고, 여섯째 날이고 이렇게 명했던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질서가 아니면 하루 만에 그냥 다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 형상의 사람의 존귀함을 그 속에 함께 또 설명을 주고 있는 거죠. 질서 하나님. 질서 하나님. 그 다음에 이 공동체에서 가져야 될 또한 세 번째는 무엇을 따르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무엇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그래서 이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이게. 이 모든 진영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거룩성을 훼손하는 자는 레위인들이 그들을 살려두지 마라. 그렇지만 그 의무와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 레위인은 만약에 레위인들이 그 직무를 스스로 감당하지 못해서 일이 터졌을 때는 레위인이 책임져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요, 질서 유지뿐만 아니라 법도와 규례죠. 그죠? 법도와 규례. 행진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방향들을 잃지 마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가져야 될 세 가지의 중요한 공통점. 첫 번째, 거룩성을 보존하라. 두 번째, 질서를 유지하라. 세 번째,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현재의 교회의 신앙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달려가면서 지켜야 될 신앙의 근본이기도 합니다. 이런 속에 우리는 기업의 분배 이전에 군대 진영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들을 다시 한 번 더 만들어가고, 그리고 행진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우리의 성도들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를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는 민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속에 주신 말씀 속에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결실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동쪽 방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동쪽 방향으로 행진하게 하시고, 내가 동쪽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서쪽에 설 수도 있고 남쪽과 북쪽에 설 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는 항상 자신이 우두머리에 쓰려고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그 법도와 규례를 따른 것입니다.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룩을 지키면서 주님의 날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 공동체 속에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될 바인 줄 압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와 같이 12지파의 내 진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주신 교훈을 가슴에 안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건강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